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이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혼 문제에 대하여서 거론하며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창조 때 마련하신 그 결혼 제도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이혼을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내용 한번 말씀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셨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헤롯 안디바의 관할 지역을 들어가고 계시네요. 예,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함께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이혼 문제를 들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고요? 왜 이혼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와 함께 결혼을 했는데 원래는 헤롯 안디바의 동생 빌립의 부인이었잖아요. 헤로디아가. 그랬는데 이 안디바가 헤로디아를 갈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끊임없이 지적하다가 결국에는 참수를 당하였었는데, 자, 이런 문제가 이 유대 사회 속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쟁론이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일들에 의하여서 헤롯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부활이라고까지 여기면서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예수님도 헤롯과 헤로디아의 그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도록 지금 뭐 하는 거야? 덫을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작당이에요, 작당. 자, 그래서 자꾸 이혼 문제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덫에 걸려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되라고요? 예,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계획을 두고 계책을 세운 것입니다. 관심과 관찰에서 나오는 알물 위한 질문은 우리 무지를 깨우치지만 오만에서 나오는 시험을 위한 질문,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요. 예, 이런 질문은 우리를 더욱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가끔가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들한테 와가지고 질문을 막 합니다. 근데요, 그 질문이 자기가 의심이 되고 관심이 있고 알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어디서 뭔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아하 이거였구나 라고 얄팍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교육자인 목사들한테 와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제대로 질문에 답하면은 그래도 알고 있구만 하고 그만큼 그 정도 내가 아는 정도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알지 못한다고 자기보다 하수로 두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끔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는 지식은요, 시험하기 위한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암기하는 것은요, 누구를 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르는, 거룩함에 이르는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이지, 남을 판단하고 남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으로 지금 이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을 평가하려고 그래요. 평가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통하여서 더 깊고 더 가까이 주께로 나갈 수 있는 기회로 붙잡고 기회로 삼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작은 깨달음은 내가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은혜에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계속해서요. 5절로 12절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답한 것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뭐요? 모세는 이혼을 증서를 짝싹 써가지고 주기만 하면은 이혼이 합당하다고 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답변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이 기록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결혼의 관계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결혼이다. 그래서 둘이 아니라 이제는 한 몸이 되었으니 한 몸이다. 하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혼 허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고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의 횡포로부터 아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조치였다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완고하게 거부하였던 사람들, 그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너희가 누구냐면 남자들입니다. 여기서 쓰여 있는 단어가요 복수형 남성 명사예요. 남성 대명사죠. 그러니까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함, 남자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통하여서 아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조치였을 뿐인데 이 율법마저 부정이 발견될 때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하고 또 헤어지는 아내에게 꼭 증서를 써주게 함으로써 이혼의 남용을 막았다는 의미인데 이 율법이 쓰여진 그 배경과 그 의미는 너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보고 있구나. 기억해라. 결코 결혼의 신성함을 포기하거나 양보한 것이 아니라 큰 축복으로 주신 이 결혼을 더욱 잘 누리도록 하고자 만든 것이 이 결혼의 법이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결혼이라는 축복의 제도를 잘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리는 거지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맞지 않고 내 정욕과 내 쾌락에 걸림돌이 된다고 이것을 내팽개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의 고통을 겪는 이들을 묵묵히 품어줘야 하는데 품어주질 않고 배격하고 내 쾌락, 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특히 남자뿐 아니라 여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저기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그와 똑같이요. 12절에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남자나 여자는 똑같다는 거예요. 남자의 문제가 아니라 여자도 똑같이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 그 율법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결혼제도의 그 축복을 온전히 잘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이혼의 빌미가 될 만한 그릇된 일에 또한 연루돼서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결혼제도라는 아름다운 이 관계를 축복의 관계로 바꿔나가는데 우리가 열심을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이 결혼제도의 더 깊은 의미를 깨닫는다면 그
결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처음에 그 사랑이 끝까지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노력해 나갈 때 그 관계는 더욱더 아름다워지며 그 가정은 정말로 천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결혼의 제도가 참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늘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거룩하고 복된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마다 아름답고 복된 천국이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